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새벽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 때로는 마음이 기쁜 일도 있지만 또 마음이 상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마음이 상한 일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광야 2세대들 광야에서 거의 38년 이상을 함께 지냈던 그리고 하나님이 늘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또 언제나 지금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탁 뜨면 다 미련 없이 장막을 다 거두어가지고 정해준 그 대열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항군하고 또 갑자기 그 구름이 딱 멈추면 그 밑에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장막을 세우는 이런 시간들을 거의 38년 동안 지내게 된 거죠. 그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로 이제 인도함을 받을 때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2세대들 이제 부모 세대는 거의 다 죽고 2세대들이 마음이 상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마음이 상했는지 우리 민수기 2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원래는 에돔 땅을 지나서 가면 굉장히 넓은 길과 또 편한 길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과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돔 땅에게 그 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에돔 땅의 그 왕이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랬지 해서 이제 그 길을 이제 돌이켜서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이제 그 인도함을 받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 에돔 땅을 가려고 하다가 우회해서 가는 길.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괜찮은 길을 인도하시겠지 했는데 막상 그 우회 길로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내가 봤던 에돔 땅으로 지나가는 길보다 더 험하다는 거죠. 더 지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했다라고 됩니다. 여기서 상했다는 원어는 참지 못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참지 못했을까요? 자, 우리 5절로 한번 가볼까요?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지금 언제 때 얘기하고 있어요? 또 38년 전에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얘기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예. 물론 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어린아이로 안 나오고 광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이 광야에서 이 길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만나를 40년 동안 살게 했던 그 생명의 양식이 있던 만나를 하찮게 여긴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지금 자신들이 원래 원하는 길이 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에돔 땅으로 지나가게 해주시지 왜 굳이 돌이켜가지고 더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십니까? 이 길에는 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는 뭐 먹을 물이 있어서 양식이 있어서 살았습니까? 매일매일 이날 아침도 누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만나조차도 하찮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떤 길들을 인도하잖아요. 그죠? 인도하다 보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은 길보다 더 안 좋은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까지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했는데 내 기도와 내 생각과 다르니까 어떻게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이 상한 마음, 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마음이 상했더라도 좀 인내하세요. 좀 참으면서 인내하세요. 드러내지 마시고. 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이유와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렵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왜 그럴까요?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계속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믿음을 주시는지 한번 우리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냈습니까? 불뱀. 예. 여러분, 제가 이 불뱀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불뱀이라고 불려지는 뱀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표현됐지만 원어적으로는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면 그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예. 허락하지 않았다. 막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 예. 안 돼. 계속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광야에는 독충이 많죠. 독이 든 정갈과 그 다음에 독충, 그 다음에 뱀들도 있어요. 실제로요. 예. 독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낸 이 불뱀은요, 보통 뱀을 말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뱀에 물렸다고 해서 다 죽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좀 튼튼한 사람은 뱀에 물려도 좀 이렇게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견딘다고 해요.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독이 약한 뱀은 물려도 탱탱 붓기만 하지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불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불뱀은 맹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뱀이라고 하냐면 그 독이 퍼지면서 굉장히 뜨겁다, 몸이 뜨거워서 열이 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독이 퍼지면서.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뱀. 아주 독하다는 거죠, 독이. 네. 그러니까 불이 타는 듯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불려진 이 뱀이 무슨 뱀이라는 거예요? 불뱀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불뱀이 가지고 있는 이 독은 뭘 의미할까요?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독할 게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사망 선고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걸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 방법이 없어요. 생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처럼, 이 맹독처럼 한번 물리면 끝나는 것처럼 죄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죠, 사실은요. 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정말 우리의 육신으로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죠. 저 여러분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던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또 에돔 땅으로 지나가게 했으면 되는데 왜 먼 길로 인도하냐면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면서 모든 신앙과 은혜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뱀을 하나님께서 가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 허락하신 것은 그건 뭐냐면 베풀었던 은혜를 잠시 거두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잠시 거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사망에 이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 7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정신 차린 것 같아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원망하여 범죄하였으니.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었던 것을 잊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중보해달라는 거죠.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요청한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불뱀에 이미 물려서 죽어가는 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뭐입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긍휼이나 긍휼을 베풀지 않고 지금 불뱀에 물리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불뱀에게 물리지 않는 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든 백성들은 어떤가요? 불뱀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아직 불뱀에 물리진 않았지만 불뱀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아니면 불뱀에 의해서 이미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이웃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나의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가장 첫 번째 중보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은요,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었을 텐데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중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모세도 그렇게 반응했다면, 그 원망에 대한 것을 반응했다면 이 모세도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상했겠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어떤 원망을 받게 된다면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반응하면 어떡합니까? 바로 사탄이 그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의 범죄를 회개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십니까? 우리 8절로 갈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불뱀을 허락하셨으니까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지금 또 이 불뱀을 싹 제거해 주겠다 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제거되는 거예요. 불뱀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뭐 하라고 합니까? 고작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어디에 매달려요? 장대에 매달려요. 이건 큰 나무에다 매달고 진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 장대에 달린 이 불뱀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가짜 불뱀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장대에 달리 이 불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제일 먼저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잖아요. 아니, 불뱀에 맹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볼품이 없는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보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누가요? 모세가 제일 먼저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불뱀을 물러가게 해주시지. 왜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모세도 아마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장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네. 자, 이제 불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서 곧 죽게 될 사람일지라도 놋뱀을, 장대에 매달린 놋으로 만든 뱀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요. 장막 안에서 도저히 움직일 수는 없지만 내가 장대 위에 있는 놋뱀만 보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기어 나와서라도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의지가 없지만 내가 그 보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만 믿음이 있는 누군가가 끌고 나와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하면서 고개를 들어가지고 놋뱀을 보게 하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요. 여러분, 중풍을 앓고 있는 사람의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메어 나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놓잖아요. 중풍을 고쳤습니까? 고쳤잖아요. 아무리가 의지가 없지만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끌고 나와서 고개를 그냥 쳐들어가지고 놋뱀 향하기만 하더라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뱀의 독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모든 기력이 쇠해지고 눈조차 흐려지잖아요. 우리도 막 많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사람인지 물건인지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대를 향해서 이게 놋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보이지도 않지만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아요, 죽어요? 아니, 살아요, 죽어요. 불뱀에 여러 번 물려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몸에 독이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삽니까? 죽습니까? 모든 고통과 모든 상처가 아물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놋뱀을 바라보기 위한 어떤 자격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바라만 봐라. 네. 그냥 놋뱀만 바라보면 돼요. 놋으로 만든 뱀만 바라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영 밖에 아주 멀리 혼자 외롭게 벌어져서 죽어가는 사람도 진영 가운데 세워진 이 장대 위에 놋뱀을 정말 조그만 점으로 보였으라도 보기만 하면 삽니까? 죽습니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장대 위에 놋뱀을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빨리 얘기해봐요. 공부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삶이 완전하게 망가져 있거나 무너져도 상관이 없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어떤 신분도 어떤 죄인도 상관없이 그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 놋뱀은 바라만 보면, 계속 바라보면 닳아집니까? 훼손됩니까? 아니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 어려운 거죠. 뭐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요. 믿음이 없다면. 근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보고 살았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보면 살겠구나.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반면 여러분, 모세가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다는 날부터 조롱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게 무슨, 실존하는 죽어가고 있는데 저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예. 이게 내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라고 따지면서 의심하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결국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도 독이 퍼지고 있는데도 저게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거부하면서 남아있는 자는 결국 그 장막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불뱀에 물린 자 중에서 그가 누구였던지 또 몇 번이나 불뱀에 물렸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어두운 장막에서 나와서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본 자들은 모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대 위에 달린 노수로 만든 뱀, 이 뱀은 모양은 진짜 불뱀 모양처럼 보이지만 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독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육체의 옷을 입고 계셨지만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하지만 죄에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이 노뱀,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이 모세의 노뱀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3장 13절.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옷을 입은 자, 바로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수로 만든 뱀, 이 뱀은 사실 노수는요, 공기 중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그냥 새카맣게 변해서 정말 쓸모없게 변해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영원할 수 없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육신의 옷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이 노수로 만든 장대에 매달린 이 노뱀과 예뱀을 예표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불뱀에 물려서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먼저 장대에 어떻게 합니까?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장대에 들리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 15절, 3장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쭉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날 인생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예,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거는 뭐예요?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과 일치하다는 거죠. 일치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모든 인간의 소망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요, 야, 그게 그렇게 쉬우면 난 너무 쉬워서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많은 독이 몸에 퍼져서, 그 죄가 몸에 퍼져서 더 이상 내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구약의 말씀처럼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이 말씀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그 3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서 다 죽어가는데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놋뱀,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알려줘야 되겠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전해야 되겠죠. 왜요? 지금 각 장막마다, 각 지파별로 장막별로 다 있는데 그 장막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럼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아가서 알려줘야죠. 야, 진짜 안 죽어. 바라보기만 해. 끌고 와야죠. 지지직 끌고 와야죠. 막 장막에 기둥을 잡고 막 버티는 있어도 진짜 어떻게든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는요, 수많은 이 불뱀 같은 죄들이 있죠. 그죠? 그 죄들이 여전히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뜯고 있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를 제일 먼저 물어뜯을까요? 공격할까요? 유혹할까요? 예? 불평과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이 가득한 성도들. 또 인생의 그 쓴뿌리, 예전에 그런 어떤 은혜 안에 거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서 그것들을 계속 건드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수많은 그 만나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하찮게 여기게 돼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누가 딱 와서 물어요? 불뱀. 이 죄가 우리에게 확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뱀의 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상하게 한대요? 뱀의 머리를. 그 머리를 왜 상하게 합니까? 그 독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상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무력화시켜 주셨죠. 이해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다시 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린 이 노뱀의 실체이신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원망이 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사람 보지 마세요. 상황 보지 마세요. 목사님 보지 마세요. 어디 봐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목사님은 상하면 누굴 바라볼까요? 사모님 바라볼까요? 아니,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누구든지 그 신분 여하를 떠나서, 그 직분을 떠나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있을 때마다 누굴 봐야 돼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장대에 오르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살리셔요.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셔요. 여러분, 육신의 또 영혼의 마음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는 또 여러분의 주어진 그 모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